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거리가 멀지만은 한번 사랑에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일 후면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나쁜 기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의 상처들을 계속 마음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반면에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고상한 사람일수록 잊어버리는 은혜를 이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간 것을 보면은 지난날에 일어났던 마음 아픈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장례를 여러 번 침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이야 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부터 그리고 마무리 과정까지 다 하게 되지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과거 우리 내정교회를 섬길 때까지 성도들이 어떤 상을 당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직접 입관하지 않는 이상 제가 직접 성도들의 시신을 닦고 또 입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죽음이나 그리고 배우자의 죽음이나 혹은 사랑하는 형제들이나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같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마음 같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갖게 되지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일반적으로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고인을 잊고 어쩌든지 마음을 가게 두세요. 일반적인 위로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빨리 잊혀질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형제나 자녀들의 죽음이 결코 빨리 잊혀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시간이 위대한 치료자라는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표현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원한다면 잊어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지난 과거의 안 좋은 일에서는 쉽게 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는 좋지 않은 지난 일을 자꾸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반면에 생각나야 될 것을 또 잊어져 버리도록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경험은 다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쩌면 그 상처에 대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심에 불타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의 받은 만큼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에 집착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2020년 과거의 한 해를 우리는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를 잊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출생은 바로 죄인 출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고 말을 배우면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칠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에게 악한 행동을 가르칠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착한 일을 가르치지 결코 악한 행동을 가르칠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러분, 가르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될까요? 가르치지 않는 악한 행동들을 왜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외모가 좀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은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과연 구원받은 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잃어버린 죄인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죄의 본성에 따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 그들은 잃어버린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마땅히 과거의 내 삶의 죄된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다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책 때문에 스스로 고민에 빠진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서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는 자녀들의 잘못된 고백을 바꿔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권면과 충고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엄마 아빠에게 엄마 정말 용서해 주는 거지? 아빠 정말 용서해 주는 거지? 자꾸 되풀이면서 이 말을 묻는다면 엄마 아빠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행한 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회개했다면 우리 과거의 죄가 용서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노라. 너의 죄를 내게 맡겨라.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겠노라. 나는 너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노라. 그 죄를 다 내게 맡기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피로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마. 그리고 내가 다 너의 죄를 잊어줄 테니 너희도 네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어쩌면 주님의 심정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정말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김으로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바로 직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를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아멘. 여러분,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 사울의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오로지 정말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증오와 그리고 분노가 차오를 때면 가장 먼저 그의 눈빛부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핍박하고자 하는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하여 이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연한 마음으로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오쯤 되자 이 사울의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앞에 큰 빛이 그의 주위를 빙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게 되네요.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의 밝은 빛이 사울을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은 하늘에서 자신을 향하여 들려지는 그 하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이후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잊어주심이 아니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용서하신 이후에 결코 다시금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의 기쁨을 갖기로 원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각자를 향하여 너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꼭 잊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실수투성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다 살필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상대방의 실수, 단점이 하나둘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흔히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귈 때는 어때요? 배우자들의 단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서로 교제의 관계 속에서는. 왜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기를 참 저 사람 정도면 실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의 배우자로 정하고 결혼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때요? 점점점 배우지란 단점과 실수들이 다 무수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잊어버려야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해 보았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를 가지고 아무리 속을 태워도 현재 내 환경이 결코 개선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장마로 인해서 때로는 농사를 잘못 지었다면 지난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은 것이 참 농사에 실패했다 후회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 내년에 농사를 더 잘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금년 생활에 정말 이러저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로 잊어야지, 정말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가끔 성공의 전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의 암울함이 훗날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보다 큰 일을 성취하게 한 그렇게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다 실패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요, 또 실패하면 또다시 시도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다짐을 가져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다가오는 신년에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혹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한다든지, 혹은 그의 기도 생활이나 헌신된 섬김을 정말 잘해보겠다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가 마감할 때마다,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올해도 또 실패했구나, 연초에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또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항상 실패했던 나의 다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를 극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선행도 역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서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누가 참 내 이웃이 될까요?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강도 많은 사람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한 유대인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여행하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여행객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사장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에게도 마치 강도를 만나면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 율법 정신 때문에 제사장은 강도만한 자를 피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레위인도 역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만한 자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그도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자 세 번째로 그 길을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그리고 천대와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원전 8세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사마리아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혼혈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한 유대인을 성경에 보니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돌봐주고 그리고 치료의 비용까지 대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사의 답변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이렇게 답변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도만한 자에게 참된 이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지극히 작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참된 이웃이요 참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선행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해준 선행과 마찬가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이것은 곧 내가 한 지극히 작은 선행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함께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도 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움도 많았겠지만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의 마음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삶 자체가 짧고 그리고 괴로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겪었던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힘듦과 괴로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힘들어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내게 오라고, 문제를 내게 내려놓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함이 때로는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거울이 돼서 오늘의 현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교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잊어야 할 것이라면 빨리 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 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모두 털어놓고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할 때 슬프게 보이던 일들이 언젠가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과거 이맘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망년해라,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망년해. 즉 묵은 한 해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하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성도는 아픔과 무거움의 모든 짐들을 잊고 이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한 말씀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